저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6개월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감당하고자 함입니다. 창세기부터 약 6개월간 하고 있는데 이제 신명기 16장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느립니다. 많이 느리지만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석구석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 좀 속도가 느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것을 계속하고자 방향을 잡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전할 말씀은 성경 필사를 하며 붙던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감당하라는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다음으로 책무를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책무는 NIV 성경에서는 His requirements, 번역하면 그분의 요구사항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직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직분,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은혜만 받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분과 함께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여 따르고자 결단하는 자입니다. 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과 직분을 감당하고 말씀을 항상 지키는 삶은 이렇게 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이 말씀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쳐볼까요? 읽어볼까요? 이거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서 시작. 기억해야 전해줄 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은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한 그 세대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을 경험한 세대들이 생생하게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이 기억해야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후손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고자 훈련하신 하나님의 교훈과 또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기억해야 은혜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을 먹고 산책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생긴 미운 마음 또 상한 감정 등은 간직할수록 또 기억할수록 정신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큰 일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우리 생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았는데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도록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자녀들이 신앙을 개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본 세대들이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바로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내 의식 속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UBF 선교 60주년 선교사 수행회와 세계선교 보고대회와 선교사 홈커밍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0년 동안 큰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우리와 자라나는 세대들이 함께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첫째, 말씀 역사를 통해 기뻐하는 선교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선교사 수양회를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 공부와 메시지 통해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배우고자 방향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교보고대의 주제 말씀, 바울이 셋집에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복음 신앙과 선교 신앙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광야 같은 현실, 또 열악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위로와 그 소망을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1:1과 제자 양성의 영적 유산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커밍데이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하여 인사를 나눔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지만 온라인으로 그 얼굴들을 보면서 인사 나눌 때 기뻐하고 감격하는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래서 보고 또 봐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뚫고 세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셋집에서 주제 말씀을 공부하고 메시지를 들으며 바울의 복음신앙, 선교신앙을 배웠습니다. 노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방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만드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대함과 크신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제가 직장 은퇴를 앞두고 무엇을 할 것인가 방향이 필요했는데 1:1과 제자 양성의 방향, 성경 사랑의 방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면 은퇴하며 노후는 어떻게 편하게 보낼까 고민할 것 같았는데 바울의 삶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하시는 우리 목자님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신 큰 일을 기억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젊은 시절 캠퍼스로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몸의 약함으로 대한민국 남자지만 군대를 가지 못한 연약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사 건강하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계 미전도 140여 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시도록 저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먼 곳에 나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먼 곳에 나가지 못해도 동일한 스피릿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세상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뜨거운 심정으로 복음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즉 직분을 받아 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인격적 신앙 성장과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제가 저와 공동체에 이루신 큰 일을 보고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60년이 지나도록 축복하신 것은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믿음 때문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번 선교사 수행회와 선교보고대회와 홈커밍 등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우리가 섬기는 양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코로나와 같은 시대 상황도 이기고 하나님의 만민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당하여 후손들에게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아멘.